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도 청교도 설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다룰 수는 없고 주로 이제 그 펄킨스하고 에임스, 여러분의 교재 보시면 청교도의 그 청교들의 설교 혹은 청교들의 설교 이해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그 책을 참조하시고 그 책들은 교과서는 이제 42장부터 42, 43, 44 그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공부하려는 것은 제가 썼던 그 아리클 중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고, 스크린에서 자, 이 파일 다 가지고 계시죠? 청교도들의 설교한 파일. 이미 그 지난주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청교도들의 설교하는 공부를 좀 하는데, 여기 특별히 이제 그 펄킨스 목사님이 쓴 그 설교의 이해, 혹은 또 설교자의 소명,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임스라는 사람이 쓴 똑같은 책입니다. 신학의 정수하는 책이죠.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무언가 하는 게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청교들은 설교 이해가 상당히 독특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라는 게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분명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선 설교자,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지는 설교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말보다 대언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대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사람 편에서는 어떠냐? 그 사람 편에서는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이해했습니다. 또 목사편, 자신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대언함으로 인해서 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 42장, 43장, 44장 아리클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청교도의 설교 이해와 함께 여러분이 이제 그 책에 보시면은, 제가 이 책을 요약하려고 저 기록을 해보니까 25장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책 보는 거나 쓰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42, 43, 44, 요 세 장, 그리고 또 이제 44장은 마음을 전하는 설교까지, 여러분이 요 세 장을 읽으시면은 충분히 오늘 강의가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특별히 이제 청교도 하면은 설교 운동이다, 설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가 왜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설교에 대한 남다른 관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에 대해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죠.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God's calling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확신이 목사나 또 재직이나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데한 소명이 없으면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섬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런 그 부르심의 의식, 그게 신기한 방법으로
또 뭐 꿈이나 환상으로 이런 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죠.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소명에 대한 리스판스로서 하나님 앞에 커미먼트 하는 거죠. 헌신. 이걸 가리켜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명과 사명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그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왜 사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클리어컷 자기의 그 내놓을 내용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지, 안 그러면 가치 없는 인생이죠. 사실은 우리가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는 소명과 사명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청교도들은 전부 다 설교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는 내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전달하는 최후의 언어를 내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 얼마나 참 이게 대단한 겁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호흡을 몰아서 성도들에게 말을 줄 수 있다면은 무슨 말을 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까? 이렇게 가끔 항상 그러지 못하고 벌써 이 설교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제가 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 개척할 때는 그 베네핏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교회를 빌렸는데 미국 교회 성도들은 저를 보고 저는 그 창문 밖에 그 그레이브 야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그 제가 빌려봤던 미국 교회가 밖에 묘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묘지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당신도 곧 죽습니다. 당신 금방 묘지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9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제 자신도 달라지고 또 듣는 사람도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 설교에 대한 이해, 구원에 이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은혜의 상태로 부르는 것이다. 또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다. 설교만이 사람들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1페이지 보시면 청교도의 설교 2에 보시면은 거기 맨 마지막에 그 조나단 미첼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물은 다음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적용함으로 일어난다. 청교도들은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혜의 상태로 부르는 것이 설교자다. 이렇게 이해를 정확하게 한 거죠. 이 책에서도 청교도의 설교를 이해할 때는 42장, 43장에서 그 설교가 왜 필요한가? 설교는 목사의 핵심 사역이고 또 청중의 핵심 요약이다. 목사가 뭐냐? 설교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다. 청중이 누구냐? 청중은 설교를 듣기 위해 존재하는 핵심적으로 유익을 얻는 청중이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에임스도 그렇고 에임스라는 사람은 설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상의 문을 열기 위해 의지와 감정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기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규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자가 돼야 되죠. 만일에 청교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만일에 그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목사는 파멸된 인생이다.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설교한 거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라고 말할 때 설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전판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되지 않도록 설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대변자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저는 설교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나를 세워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뭐냐면은 그 설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생명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 또 그거니까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은 청교도 그 설교자들이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청교도 설교자들 중에 이제 그 추천할 분들이 있다면은 한 지금 여기 이 글을 쓴 펄킨스하고 그다음에 리처드 백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마스 왓슨이 있고 자, 이제 제가 토마스 왓슨 그다음에 윌리엄 에임스 자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늘 소개하는 존 오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설교를 가장 그 청교도 중에서 추천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카트라이트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수많은 설교집들을 내는 분들이고 또 하나 본다면 리처드 쉽스 요즘에 그 서점에 이런 분들의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집이 그 설교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도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깊이가 있고 굉장히 폭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의 책을 사서 읽는다면은 경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분들 목회자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서 가장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시사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뉴스를 전달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보시면 청교도 설교가 퍼킨스와 에임스 이 두 분을 뽑은 이유는 그 하나는 영국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게 바로 펄킨스고 네덜란드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 파란 대륙 쪽에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이 에임스입니다. 그래서 펄킨스와 에임스 하면은 설교의 대가들 설교학을 정립한 사람들 청교도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펄킨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기독신문에 쓰고 있는 게 펄킨스의 설교의 소명과 사명 이런 책 독후감을 쓰고 있습니다. 독후감이긴 한데 독후감이 짧은 게 아니라 몇 달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펄킨스의 설교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조하시고 우리가 참조할 게 많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윌리엄 에임스나 펄킨스 16세기 중후반 영국 교회 또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설교 목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설교 운동이 어느 때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청교도 때입니다. 뭐 초대교회도 아니고 중세교회도 아니고 근대교회도 아니라 청교도 때야말로 설교에 그 올인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나타났던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설교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특별히 적용 부분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청교도들의 설교의 장점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적용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킨스는 청교도의 아버지다. 에임스는 최초의 개혁교회 윤리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킨스가 그러면 설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거기 책 2페이지에 보시면요. 설교에 대해서 이 특별히 대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대연이란 말 있죠. 예언 예언이란 말을 특별히 쓸 때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많이 쓸 때 예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예언이란 말은 대연이란 말이고 대연이란 말은 설교라는 말이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책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킨스가 대연에는 둘을 포함하고 있다. 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의 설교와 백성을 대신하는 기도. 설교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 선포하는 거고 기도는 사람의 목소리로 아뢰는 것이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일치성 가운데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완전성과 일치성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진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는 내용 준비와 설교 전달 준비 둘로 나눠질 수가 있죠. 내용도 중요하고 전달도 중요합니다. 내용은 깊이가 있어야 되고 전달은 충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자유주의로 나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준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준비를 많이 하는데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는 분들은 사변적인 설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 설교자들은 두 가지를 다 중시 여긴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포, 사람의 목소리를 아뢰는 기도, 설교와 기도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라. 이게 청교도 설교자들의 모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부분이 뭔가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 교리와 더불어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여기 교리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이 교리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많다고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셨죠.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이 교리 공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조직신학은 여러분이 계속 공부할 텐데 조직신학은 분량이 많은데 제일 처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짧죠.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알뜰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이거 다 해봐야 100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이 정도를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3일이면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뼈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기독교 강의를 읽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꼬마들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재직자들은 마땅히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장로교의 재직들은 손들고 선서하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내 신앙의 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장로교 누구나 그 뭡니까 임직할 때 서약하죠. 근데 지키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서약을 했는데 서약만 하고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다면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기친 겁니다. 이제 그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은 좀 약간 길고 소요리 문답은 107 문제가 10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순서를 제일 처음에 소요리 문답, 두 번째 대요리 문답,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분이 뭐 색살하실 필요 없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대소요리 문답 이거 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스프링아웃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성경을 이해해 갈 때 굉장히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편협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설교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교리죠. 근데 이 교리를 무시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리가 뭐 중요하냐? 성령 충만하면 되고 은혜가 넘치면 되지. 근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빠지죠. 내용이 전혀 없는 설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단적인 설교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문법적, 수사적, 논리적 분석을 하고 다른 도움도 이해해야 된다. 제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문법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냥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문법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문법적 해석이다. 우리 개혁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성경에 대한 이해. 그라마티코 히스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혹은 리뎀티브 스토리 이렇게 하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주관적으로 묵상하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겠죠. 설교자가 아니죠. 묵상이라는 건 잘못 이해한다고 그랬죠. 다음 주 묵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적인 그 수사법 있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뭐 은유법, 풍유법, 과장법 그리고 뭐 서리법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뭐 국어 시간에 배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떨 때는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어떨 때는 예언으로 기록하고 어떨 때는 모형으로 기록하고 어떨 때는 비유로, 풍유로, 의인화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만 이해한다든지 설교도 문자만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로 풀어서 해야 되고 풍유는 풍유답게 모형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rhetorical expression 이것은 수사는 우리가 설교 전달할 때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그러니까 설교를 이해할 때 설교 이해와 전달에 필요하고 위에는 이해죠. 그래서 설교를 전달할 때 그 rhetorical expression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설교에는 특별히 그 논리성이 있어야겠죠. 논리가 없는 설교를 하면 중구난방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청중들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리성은 어떤 논리성입니까? 이게 바로 유니티가 있어야 된다. 통일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 일관성이 필요하다. 설교나 또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통일되어 있다. 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통일된 것은 여기 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일관성은 뭡니까? 일관성은 이건 구속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제 없는 공부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전제가 있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전제죠.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면 그건 전제가 없이 시작하는 거고 오히려 더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법이 없죠. 선포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설교를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로부터 인정된 정통 신학에 입각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기에 early church father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라든가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죠. 우리 어거스틴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폴리갑이죠. 그 다음에 순교자 저스틴 마터, 이런 분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얼리 처치 파더스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AD 1세기부터 AD 2세기부터 시작해서 4세기까지 위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던 분들이 가장 초대교회와 근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될 것 같으면 또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할 것 같으면 이런 책들을 여러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성경을 연구할 때 떠오르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생각들을 기록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그때그때 아주 감동이 되고 또 가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생각에. 그러면 그 다음 바로 기록하셔야 되죠.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날 때 빨리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설교자나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들은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전자 도구들이 있긴 하지만은 항상 손에 연필이 떠나지 않고 그다음에 포스트잇이나 조그만 카드나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에게 어떤 연구할 때 떠오르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생각들을 한번 주신 다음에는 그다음에 자기가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주시는 거 아닙니다. 또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설교자는 더 그렇고요. 자, 그래서 노트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냥 아침에 성경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생각나는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밝히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누굽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 자신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님 자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티처다. 그분이 또 카운슬러다. 그분이 우리의 헬퍼시다.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의지할 때만 우리들이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의 위로자시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옆에 돕기 위해서 불러주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다른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은 다른 보혜사다. 근데 여기 다른은 사실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의미가. 뭐냐면은 전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다 같고 그 이름만 틀린 거죠. 위만 틀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과 사명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는데 이제는 바튼을 성령께 넘기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해야 되고, 물론 그 다음에 철학자, 교부들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철학이라고 말할 때는 기독교 철학자를 말합니다. 세상 철학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청교도 시대의 설교들이고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들. 왜냐하면 긴박한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긴박합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아 죽을 수도 있고 종교재판에 넘겨줄 수도 있고 또 혁명, 영국 내 혁명에서 희생당할 수도 있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래서 조한 번영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중지했는데 설교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그 순례자의 가는 길을 쓰게 됐죠. 그리고 설교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설교자가 누구냐? 여기 제가 위에서 설교자는 누구냐? 말씀과 사람의 해석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에 보면은 내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가르칠까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설교자가 박식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이런 학자의 혀를 달라는 기도가 없다면 공허한 소리를 남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설교자는 거룩한 삶이 먼저 필요하고 설교자 자신이 구체적으로 화목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펄킨스는 어찌 더러운 입술로 마음의 거룩함도 없이 성화를 설교할 수 있겠는가. 거룩을 설교하면서 거룩이 없다면 이율배반적인 설교자다.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과 사람의 해석자가 설교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펄킨스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회심이 적은 이유는 자신과도 화목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화목시키고자 하는 목사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펄킨스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싫어하시니까 회심자가 적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해봐야 그게 장벽에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퍼킨스는 목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자가 돼야 된다. 두 가지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석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해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해석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설교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사람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봐야 되지만 신문도 볼 필요가 있고 뉴스도 들을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감당하기 때문에 참된 해석자의 직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펄킨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설교가 되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펄킨스는 암기에 의한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외워가지고 하면은 그 외운 것을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되풀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과연 있겠느냐. 또, 암기에 의한 웅변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외워가지고 설교하죠. 그러니까 이건 비영적이다.
왜냐하면 육체의 부패한 감정을 부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암기하는 것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읽어야겠죠. 저도 설교 원고를 보통 한 15번 정도 읽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계속 고칠 게 나오죠. 그러면 암기를 안 해도 아웃라인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전하려는 흐름, 맥이 잡히죠. 그럼 꼭 외우지 않아도 그 설교를 전할 동안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설교가 되도록 준비한다. 첫 번째, 그것은 큰 노력을 요구한다. 설교자들이 보통 설교하고 나면 보통 에너지의 7배가 든다고 그러죠. 7배, 5배에서 7배.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많고. 두 번째는 설교 중 실수를 하게 될 경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암기할 때 그 암기 잘못하면 엉뚱한 대지로 가버릴 수 있겠죠. 엉뚱하게. 셋째,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발성, 행동, 감성의 거룩한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 이게 지금 암송을 할 때 따라오는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외워서 하려는 것들은 피해라. 이게 폴킨스의 어드바이스입니다. 무엇보다 설교에 사용한 언어와 내용에서 인간의 지혜는 숨고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의 설교는 뭐냐, 여기 하나님의 증거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절대로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설교자는 무식해서는 안 된다. 교환 과목이나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설교를 위해 많은 독서가 요구되지만 회중 앞에서는 결코 허세를 부려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이런 모습을 드러내서 안 된다. 과거 그 중세 시대의 모든 대학은 설교자를 양육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아이빌리그가 다 그렇죠. 하버드가 왜 세워졌습니까? 설교자를 위해 세워진 거죠. 학교가 타락하니까 설교자가 나온 게 아니라 학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는 설교자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기 위한 학교입니다. 원래 설립 취지가 그렇죠. 근데 이제 엉뚱하게 변질되고 만 겁니다. 이 유럽의 대륙의 신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7년제를 말하죠. 신학은 7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과목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갖춘 다음에 설교자가 되어라. 이렇게 실제로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따가 나중에 나오긴 한데 제스처도 성령이 나타나시면 설교자의 말과 제스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세 번째, 설교자의 말은 회중이 이해하기 쉽고 청교도들이 가장 강조한 게 이겁니다.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강의할 때는 다르지만 설교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남녀노소가 다 들을 수 있겠죠. 이 문자 쓰고 제가 한때 사자성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자성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냐하면 워낙 그걸 쉬운 말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실제로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이제 공부를 따라하고 있는데 안 쓰려고 애를 쓰니까 쉬운 말로 자꾸 되는 거죠. 설교자는 쉬워야 됩니다. 고어를 쓰고 고사성을 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문제는 원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 공부하시는데 헬라어를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절대로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헬라어 쓰지 말아라.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헬라어를 거기서 짓거려서 그 시간을 왜 너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헬라어는 뭔데? 헬라어나 우리말이랑 똑같은데 뉘앙스만 좀 틀릴 뿐이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헬라어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할 때는 이게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상습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헬라어를. 그래서 꼭 써야 될 때, 저는 뭐 1년에 꼭 한두 번 성역 공부할 때는 쓰고 그렇지만 설교할 때는 뭐 99%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제가 헬라 해봐야 교인들이 지금 다들 일주일 동안 비즈니스 하시고 자기 분야에서 일하시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헬라 듣고 있으면 졸리죠. 목사님은 나보다 뛰어나다. 그걸 자랑하려고 목회자가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청교도들의 마음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성경의 권위를 드러내야지 헬라의 권위를 드러내려면 안 되죠. 회중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해를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뭐고 히브리어로 뭔데 우리말로는 다시 뭐고 아니 우리말부터 말하지 왜 거꾸로 나갑니까? 내 설교자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혼란 방지, 이해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쉽게 설교했다는 거죠. 다섯째, 설교자는 세속적인 언사나 격에 맞지 않는 말들을 금해야 된다. 설교자가 욕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욕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욕해서는 안 되죠. 설교자는 가장 점잖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표준말을 쓰고 은혜로운 언사들을 써야 되지 세속적인 언사 그건 설교를 망치는 결국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권위를 낮추게 만드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농담하고 사회적인 이야기하고 또 무슨 희롱의 말이나 하고 유머나 찾고 이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세속적인 언사나 격에 맞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청교도 설교자의 경건함. 목사가 특별히 가져야 할 거. 첫째, 선한 양심. 둘째, 내적 감각. 내적 감각은 열정이죠. 셋째, 불타는 거룩한 감성. 청교도들이 가장 중시했던 게 이겁니다. 불타는 감성. 이걸 가르쳐서 이분들이 affection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affection이란 말이 번역하기가 사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뭐 열정 혹은 감정, 어떤 분은 감성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사실은 열정이 맞습니다. 패션이죠. 주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열정이 있느냐. 그 열정은 그냥 감정적인 열정을 말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사랑. 이걸 가리켜 affection이라고 말하죠. 어떤 분은 애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이 너무 낮죠. 그러면. 그래서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가 religious affection 이렇게 쓸 때 그분이 종교적 감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경건의 열정 이렇게 번역한 게 맞습니다. 그건 제 주장이고 그래서 청교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설교자. 설교자가 떨어야지 떨지 않으면 하나님답게 취급하지 못하죠. 넷째, 인간에 대한 사랑. 다섯째, 덕망. 여섯째, 온화함. 이게 설교자들이 반드시 지내야 할 경건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목소리와 몸을 쓰는 설교자의 제스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열정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 설교할 수 없겠죠. 열정으로 충만하니까 제스처가 나갈 수 있겠죠. 제스처를 만들어서 연습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즘하고는 틀리겠죠. 요즘에는 마이크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의 목소리는 높아야 할 것이다. 이제 청교도 시대에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지금은 뭐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만 명확한 소리로 전달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교리를 위해서는 부드럽게, 권면을 위해서는 뜨겁고 힘있게,
그때마다 목소리의 톤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몸의 제스처를 쓰고 손과 팔과 눈을 사용해서 감사와 슬픔과 확신을, 이런 경건한 감정을 끌어내도록 우리들이 사용해야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이 펄킨스의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전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갈망하며 경외와 거룩함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펄킨스는 목사 자신의 그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목회의 열매가 없는 우선적인 이유, 성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설교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은 여기 몇 가지 있죠? 성경을, 본문을 또렷하게 읽는다. 두 번째, 낭독된 성경 본문 자체로 느낀 바를, 이해한 바를 제시한다. 셋째, 본문에 자연스럽게 얻어진 몇 가지 교리와 유익을 도모한다. 청교도들에게 항상 핵심이 되는 게 교리입니다. 항상 교리가 들어가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로부터 교리를 뽑아내서 그 본문에 있는 교리를 가지고서 굉장히 딥다운 시켜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해란 말은 이게 어떤 그 이해를 말하죠. 그 다음에는 교리, 그 다음에는 적용. 자, 이런 순서로 설교가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유지됐습니다. 그 밑에 설명하죠. 본문으로부터 얻은 넷째, 몇 가지 교리를 삶과 윤리에 단순하고 평범한 언어를 사용해 전달한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자, 이게 설교의 진정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설교하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설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청교도들이 가진 설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가르칠 때 항상 이런 분명한 이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야겠죠. 나는 지금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설교하고 있는가?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결과를 지향하면서 설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게 항상 체크리스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교도의 회중에 대한 이해. 우리가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죠. 청교도들이 누구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7가지로 청중을 나눕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여기 7가지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첫째, 불신자로서 성경도 모르고 가르침도 안 받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강팍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회중에 대한 이해가 나오죠. 강팍한 사람에게는 회개할 내용을 첫 번째는 그냥 사실은 회개할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겠지만 내버려둘 수밖에 없죠.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칠 수 있지만 신앙에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리문답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설교할 게 아니라 교리문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유식하지만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의 완악을 깨뜨려 회개로 이끌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슬픔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향하는 처방이 설교자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걸 말하죠. 네 번째, 겸손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겸손한가 분석해보고 신중하게 복음과 함께 율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거짓 겸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제시한다는 말은
그 노력과 실질적인 행함을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지만 그러나 율법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자,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의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두 번째는 성화, 당신은 오늘 또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견인의 복음,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 성화, 견인, 이 세 가지가 정상적인 성도들에게 전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월한 설교가 되겠죠? 이럴 때. 그리고 다섯 번째, 거기 보면 두 번째,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아까는 칭의, 성화, 견인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새로운 순종을 가져오는 저주 없는 율법. 지난번에 율법의 제3용도를 말했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율법의 우리 영향력, 율법의 용도를 말했죠. 그것처럼 그 율법을 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의인으로서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가 나는 그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셔서 칭함으로서는 의인이고 실존으로서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의인이지만 살아가는 나는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묵상, 죄의 느낌으로 시작하되 복음 안에서 끝을 맺도록 해야 된다. 항상 결론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치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들의 설교의 결론은 그래서 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가는 게 선교들의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자들의 설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음의 시험에 든 사람들, 어떻게 시험에 들었는가? 실족과 상처를 분석해서 신뢰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의 내용을 잘 알아야겠죠. 또 그런 시험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함께 있을 때, 불신자와 믿는 자가 함께 있을 때 율법을 통한 죄의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의 음성을 따라 믿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양면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7부분으로 설교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굉장히 그 포커스가 있는 설교를 했죠. 이럴 때는 이분에게 맞추고, 이럴 때는 이분에게 맞추고, 그러면서 그 포커스 그룹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설교를 했다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설교를 보호하는 특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설교자를 보호하는 천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굉장히 우리 그 개혁 신앙에서는 잘 없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에게 늘 주위에 가까이 와서 천사가 돕고 있다. 천사가 섬기라고 지금 우리를 수종 들고 있다. 펄킨스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그런 입장입니다. 제사장적 그런 목사 이해, 또 돕는 천사로서의 목사 이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천사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천사들과 대화하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고 전달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요한을 돕는 모든 존재들이 거의 다 천사들의 존재인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사가 돕는다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그래서 늘 경건한 도움과 거룩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 밑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여기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 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목사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을 기뻐할 수 있지만 결코 섬기거나 숭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목사는 백성의 죄를 의식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설교자를 기꺼이 도우신다는 것. 이게 설교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를 세워준다. 하나님이 실제로 천사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 설교를 감당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펄킨스의 설교 이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학의 정수. 이게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면은 1학년 때 교과서로 썼던 겁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그래서 그 Matter of Theology,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신학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설교도 이분이 전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임스의 설교는 성경 강해, 하나의 강해죠. 그 삶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 본문이 품고 있는 바를 언급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회중의 양심을 향하여 말씀을 적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끝에 보시면 예증의 형식을 통해서 여기 증명한다. 이를 증명하기에 교리의 토의는 증명 형식을 요구하는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예증의 형식을 가져오면 된다. 항상 회중의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강주점입니다. 물론 설교가 당연히 그래야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설교도 많죠. 내용,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설교가 될 때는 이렇게 회중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자가 피해야 할 게 뭔가? 강압적인 태도, 이런 건 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는 과욕. 저도 이런 시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만일에 제가 그 5분의 5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달을 5분의 2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5분의 3도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말고 설교는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나 둘을 말하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좋습니다. 특별히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 그게 중요하지. 본문을 무시한 채 그냥 상관없이 설교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또 오히려 혼동을 가져오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른다. 이게 지금 설교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일목요연하게 설교 요지를 기억하기 쉽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떠올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통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많이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적어도 1시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본문에서 그 진리를 이렇게 캐내고 집중해서 전했죠. 자, 그 다음에 설교의 활용 한번 봅시다. 말씀의 활용은 둘로 나눈다. 판단과 실천, judgment와 practice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판단은 어떤 거냐? information하고 reformation of mind, 그러니까 정보와 마음의 개혁을 제공한다. 정보라는 것은 진리를 증명하는 정보를 말하죠. 그래서 개혁, 이렇게 말해요. 개혁의 마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거죠. 이단 반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선포할 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본문이 말하는 게 뭔가를 말하기 전에
그래서 그러면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생활의 실천에 있어 요구하는 지시는 교훈과 교정으로 구성된다. 교훈은 뭐냐면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를 제시하는 것. 교정은 피해야 할 바를 정죄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교훈과 교정이 설교에서 다 필요하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하면 한쪽은 격려하고 한쪽은 정죄하고,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강팍한 자들을 정죄하는 이런 설교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인스트럭션과 코렉션, 교훈과 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임스가 강조하는 것은 설교는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증거들이 결코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또 여기 또 강조하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래서 성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죠. 이분들이 그 아주 박학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청교도 목사들이 거의 다 그 당시에 최고의 유럽의 학교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훈련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학적인 것을 내세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거죠. 더 겸손하고,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뭡니까? 예배가 뭘로 드렸습니까? 라틴어로 드렸죠. 라틴어 드리니까 라틴어 이해할 사람이 얼마 없죠. 라틴어 쓰고 헬라어 쓰고, 그러니까 그 회중들은 전부 다 잠자는 거죠. 그걸 1000년 동안 해온 겁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맹목적이 되게 만들고, 그걸 개혁하려는 게 종교개혁이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자기가 말하고 쓰는 모국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도록. 근데 설교자가 또다시 라틴어, 헬라, 히브리를 써서 사용한다면 옛날 중세로 돌아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될 것을 걱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자가 본문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이유.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적인 정신의 맛을 보이고 시간이 소요되며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항상 신문만 보고 있다거나 인터넷만 보고 있다거나 신령한 일에 관심 안 갖고 있으면 반드시 본론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교자의 언어 한번 봅시다. 언어와 동작. 에임스는 그 목회 관점을 실천적이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실질적 혹은 실천적이죠. 이 청교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실천적입니다. 프랙티컬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그 experimental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실질 그 프랙티컬보다도 이게 실험과 경험을 거친 것, 경험적, 실험적 이런 설교. 굉장히 적응성이 강한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중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아까하고 비슷하죠. 거룩한 권위, 함께 열심, 사랑, 온유, 자유, 겸손으로 드러나는 자 이런 자라야 설교자 역할을 한다. 발음이 자연스럽고 친절하고 명확하고 회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뚜렷해야 한다. 설교하실 분들은 그 언어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불쾌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무겁고 느리고 노래한 듯 졸린 듯이 하면 안 되고, 밝고 적절하게,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즉흥적이어서도 안 되고, 설교자에게 신경 써야 할 언어, 발음, 제스처, 여기에서도 초점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임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설교는 우아하고 번지르한 수사보다도, 여기 이게 중요해요. 수사보다는 아주 단순한 말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설교를 지향한 겁니다. 수사법을 쓸 때도 쓰지만 수사법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훨씬 더
또 회중, 청중들의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설교의 이야기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식의 양만큼 효과와 권위는 상실된다. 그래서 반드시 설교 전후의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할 때 말씀의 목적, 효용, 우리의 간구, 무가치함, 의무를 또 은혜로운 약속들을 언급할 수 있다. 기도를 청교도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겸손한 경청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스피리추얼 커뮤니언, 그 수단으로서 에임스는 말씀의 들음과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꼭 듣는 것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독서까지도 포함하죠. 자, 그래서 이 신학의 정수라는 책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마음의 집중, 그 다음에 의지의 집약,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의지의 집약, 이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저 말씀을 실천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말하죠. 마음은 감성을 말하고, 그러니까 몰입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직접적인 음성으로 내가 완전히 몰입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내 의지를 움직여서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게 바로 겸손한 경청이라는 거죠. 진정한 경청이죠. 그럴 때 설교자도 청중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여기 시편 119편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 의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갔어요. 에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반대되는 태도가 뭐냐? 교만이 뭐냐? 교만의 반대가 뭐냐? 예. 말씀을 쓰는 거는 어떤가요? 말씀을 쓰는 거예요? 네. 설교 예. 말씀을 들으면서 쓰는 거는 어떤가? 그 말씀을 들으며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말씀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 저를 들어보세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요즘에는 이제 그 도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녹음을 하셔도 되고 설교를, 왜냐하면은 쓰고 있으면은 목사님이나 그 메시지를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핵심은 듣는데 하나하나를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쓰는 속도는 아무래도 그 쓰는 것들은 늦기도 하고, 또 오히려 집중을 해도 다 들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설교를 쓰는 것은 그 설교 들음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집중해 듣는 게 중요하고, 만일 졸리거나 그럴 때는 쓰는 게 좋겠죠. 졸음이 오거나 뭐 또 주의가 산만하거나 이럴 때는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다 조용하고 집중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듣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듣고 있는 동안에 이 청교도들이 강조하는 게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또 감동하신다. 그게 한마디일 수 있고 문장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동안에 그 한마디와 문장을 놓쳐버릴 수 있겠죠. 네. 예. 자, 근데 목사님, 저는 제자반 하면서 그 말씀을 요약하고 예, 그걸 적용하고 묵상하라는 그거를 계속 매주 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또 숙제처럼 냈어요, 제자반에 하면서. 음. 그러면 그 숙제가 유익한 건가요? 아니면은 차라리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인 건가요? 제자반이나 훌륭할 때는 그 쓰는 게 네, 괜찮죠.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건 또 네, 이제 학습 활동이니까 설교를 듣는 거하고 네네, 좀 네.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적기 시작했는데 지금 예, 그런 건 듣는 게 좋죠. 더 중요하다 하시니까 그게, 설교에서 설교는 예, 들어야 되고, 이제 네, 무슨 제자 훈련이나 이럴 때는 쓰는 것도 좋고요.
겸손과 순종과 순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겸손하고 순종하고 순복하지 않으면 반대죠. 교만한 거죠.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래도 실제로는 교만하는 거죠. 모든 죄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면 벌써 교만한 거죠. 설교가 내게 안 들려오고 있다. 교만한 겁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등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교만한 거고 그게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시고 세상 정치 이야기 하거나 그러면 들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안 들려온다. 그분은 심각한 거죠. 교만하든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분도 역시 기도가 필요하겠죠. 자, 똑같이 에임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청정과 기도는 구별되는데 기도는 우리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약간 구분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는 우리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할 때 실제로 말씀이 기도를 할 때는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고 진정한 기도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이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전에 기도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러 가는 분들이 미리 내가 목사님을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집중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듣고 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의지가 필요하고 이게 그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설교를 듣고 설교하는 내용 양쪽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온종천, 주동 이런 분들의 한 서너 분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설교론을 제가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로 당시 청교도 설교자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며 생존의 위협까지를 감수해야 했던 성도들에게 신앙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애정적 교제를 강조했다. 굉장한 박해죠. 종교개혁 시대는 로마 캐톨릭하고의 전쟁이죠. 영국에서는 국교와 비국교도와의 전쟁이고 이런 상황에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결국에는 싸우라가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애정적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강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죠. 이게 청교도들 똑같이 강조한 겁니다. 칼빈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로마서나 또는 바울서 신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애정적 교제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비교하는 거 봅시다. 자, 에임스의 설교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그 구약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퍼킨스 설교에는 구약적인 경향이 약간 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적, 제사장적 목사 이해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 펄킨스가 국교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사제죠.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청교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국교도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구약적인 이해를 약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려가 조금 보시면은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프로퍼시, 설먼이라기보다도 프로퍼시가 다른 게 좀 뭐냐면 그러니까 선포하고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권위 이게 상당히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에 좀 힘이 들어가는 목사님이죠. 훌륭한 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대언하는 선지자적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하는 선지자 입장으로서 설교자는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바로 펄킨스 입장입니다. 에임스는 조금 다르죠. 에임스는 우리와 더 가깝습니다. 에임스는 설교자는 강의 설교자다. 말씀을 깊이 파고 서청중들에게 적용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설교자다. 그러니까 목사 중심의 하향적 경향, 이게 바로 펄킨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에임스는 말씀을 듣는 회중 중심의 상향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이는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펄킨스는 성령이 도우시는 학자의 혀를 갖는 설교. 그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여기는 성도들의 위치에 서서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위치. 에임스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임스가 우리에게 가깝죠. 에임스의 책이 아주 쉽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아까 말한 신학의 정수라는 책이 꼭 필요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성령의 역사를 아릴 것을 요청하고 목사는 경건 생활과 겸손으로 설교가 인간의 일로 잘못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모든 학문들을 가장 깊게 공부하는 것. 그러나 절대로 학문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분들의 초점입니다. 하나의 모토죠. 절대로 학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설교에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운 지식, 내용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는 거죠. 절대로 인간의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사학이 필요하지만 에임스의 설교에서 요구된 건 수사학이 아니라 수사학을 잘 배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순수한 단순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청교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수한 단순성. 영어로 표현이 naked simplicit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교자에게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다 설교가 이게 분석적, 실질적, 목회적 설교였다. 이게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문을 분석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도록 하고 목회의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에 있어 차이점은 뭐냐면 펄킨스가 하는 것은 율법적 적용과 복음적 적용을 나누었다. 이게 펄킨스의 이해죠. 설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할 때 율법적인 그런 구약적인 적용, 또 신학적인 적용, 설교자 중심으로 했다면 에임스는 똑같이 다르게 말씀을 듣는 성도 중심의 복음적 적용을 제시했다. 이게 그 에임스의 이해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맞췄다는, 눈높이를 낮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펄킨스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라면 에임스는 더 낮추었다. 그 다음에 펄킨스가 중요한 것은 학자의 혀와 설교자를 돕는 천사. 아까 말했죠. 에임스는 성도들 위로하고 섬기는 종. 천사의 도움을 받는 설교자. 섬기는 종으로서의 설교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나가면서 자, 이 보시면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죠. 청교도 주의를 부흥운동, 각성운동, 설교운동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성경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청교도들의 설교자들을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뭐가 부흥이냐, 뭐가 대각성운동이냐, 리바이벌 미팅이나 Great Awakening, 대각성운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운동이었다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운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설교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요즘에는 찬양이 중요하다, 간증이 더 인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경향이죠.
아주 잘못된 거죠. 청교도의 설교론의 가장 강점은 적용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적용이 강합니다. 적용이 길고 강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설교를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읽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적용 중심. 여기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제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 여기도 강한 적용을 했다. 이번에 설교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적용점이 많은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시대를 꼽으라면 청교도 시대다. 가장 강력한 설교자 집단을 말하면 청교도 설교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윌리엄 퍼킨스가 설교와 고전, 가장 표준적인 고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의 설교는 적용 공식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이게 그 설교자들이 지향하는 적용의 통전성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적 변혁을 향한 목회적 신학적 종말력 본질에 기초한 설교 적용이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요즘에 이런 설교가 이제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설교가 사변적이고 또 신학을 떠나는 설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목회적, 개혁신학적, 종말적 본질에 기초한 설교 적용이 교회에 필요하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약화돼가고 지역교회, 직장, 다음 세대 문화, 정치, 종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적용을 통해 항상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이죠. 말씀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 주권적인 삶으로 고백하는 변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설교자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 제임스 백퍼크가 언급하듯이 몇 가지 언급한 게 있습니다. 여기 청교도 설교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게 뭔가 우리들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내용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줄친 거. 지성의 수위성에 대한 확신, 설교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한 확신, 성경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주권에 대한 확신, 또 우리는 과연 설교 방법에서 성경적 해석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설교의 내용에는 신학적 뼈대가 분명한가? 우리 설교 배열은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배열성과 규칙성이 있는가? 설교 형식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대중성이 있는가? 설교 방향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또한 우리의 설교는 경험적이며 적용에 있어서 분명한 예의함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전달에 성경의 능력이 있는가? 이게 바로 이 목사의 소명에 나타난,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펄킨스와 또 신학의 정수에 나타난 에임스의 설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조금 제가 빨리 끝나는 것들은 여러분의 책 보시면은 44장 보시면요, 존 버년의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44장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지금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 내용은 요약한 거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은 존 버년이 전하는 그 설교,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닌데.
자, 제가 잠깐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청교도들의 그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 보시면은, 존 버녀는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나왔는데, 존 버녀는 독학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의 설교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 존 버녀는 마음을 이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존 버녀는 어렸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9살 때 잠자는 동안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은 사실. 여러분의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죄악된 삶을 계속했던 것. 그래서 어려서부터 위선이 뭔지,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압도됐다.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교회 종이 울리는 것을 보러 가는데 종 아래 섰을 때 종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머리가 박살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죠. 공포심이죠. 또 뾰족탑 문으로 이동하면 거기서 뾰족탑이 자기에게 떨어질 것 같고, 건물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늘 씨름하면서 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버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가 썼던 내용을 보시면 책에 있는데, 어느 날 들판을 걷고 있는 동안 양심에 가해지는 몇 가지 세찬 공격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내 영혼에 내 의인은 하늘에 있다라는 선구가 임했다. 나는 영혼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그곳에 나의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어디에 있거나 무슨 짓을 했거나 간에 하나님은 내 의의가 부족하다고 내게 말씀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늘 있었기 때문이다. 좀 넘어갔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 매우 달콤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 나는 오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눈앞에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그분의 피, 장사 지낸 부활과 같은 그리스도의 많은 유익을 하나둘씩 볼 뿐 아니라 하나로 묶어 전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오 나는 내 금이 집에 있는 큰 가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주님과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였다. 존 버녀는 점점 설교자로 갖춰가는 자기 자서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마음에 전하는 설교, 이게 중요하죠. 설교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음의 설교가 뭐냐? 일깨우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자기가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오성, 또 의지, 감성, 이성, 판단력을 전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의식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존 버녀는 이 비유법, 은유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철로역정이라는 책 있죠. 존 버녀 쓴 철로역정. 잘 아시죠?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우리말로 철로역정 번역했는데 영화로 나오고 계속 이런 것들은 안 읽어보시면 이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전부 기독도가 천성에 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어떤 풍유법으로 해석해 가면서 성경 다음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주는 글들이죠. 자, 그럼 마음에 전하는 설교란 게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째는 참여하게 하는 설교다. 존 버녀는 성도들로 하여금 청중으로 항상 참여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인칭 어법을 사용했다. 여러분은, 그리고 매우 개인적으로 설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게 생과사, 친구, 지옥 이런 것들을 당신하고의 관계라고 이렇게 직접 2인칭을 많이 썼다는 거죠. 설교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존 버년의 작품들은 그 회중 앞에 죄와 은혜의 강력한 증거를 내놓고 그들에게 판단을 촉구한다. 그러니 존 버니 말을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자 이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양심을 지배하고 일깨울 수 있는 말씀을 찾아내는데 부지런하고 진지하게 힘쓰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죠. 설교자로서 자기는 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존 버년은 죄와 심판, 용서와 은혜에 대한 진리에 반응하도록 청자들을 열렬히 설득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죄인이여 권면을 받으라. 그대의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갔는가라고 다시 물어보라. 자, 그 다음에 그대 나아갔는가 아니면 나아갔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대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앞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지옥의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 예수 앞에 나아가 있는 사람인가? 그럼 행복하다. 이게 느껴올 정도로 이분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섬뜩하고 듣는 분들이 죄와 심판과 용서에 대해 생생하게 마음에 체험했다. 그게 바로 마음에 전달된 설교죠. 이런 설교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감동되고 그래야 이런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아마 최고의 설교라 할 것 같으면 존 버년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에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2장, 3장, 4장 중에 저는 그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5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설교를 한다면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분명한 어떤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존 버년은 마음을 살펴보라고 권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죠. 자, 이걸 읽어볼게요, 제가. 친구들이여, 지금 자비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살펴보라. 이후에 그럴 기회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자비를 선포하고 계신다. 하지만 나중에 그분은 선포를 멈추실 것이다. 지금 그분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간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이후에 여러분이 간청해야 하고 간청하더라도 더 이상 자비는 없을 것이다. 지금 마지막이다 이거죠.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소망과 자비를 안 가지면 지옥 간다 이거죠. 굉장히 이렇게 긴급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마음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교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에 반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그때 반응한다는 거죠. 존 버년이 굉장히 좋은 고집이 뭐냐면 설교를 들은 각 사람이 설교 메시지에 반응할 때까지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반응할 때까지 설교하는 거죠. 굉장한 좋은 고집이죠. 요즘엔 잘 안 통하겠죠, 이게. 성도들이 싫어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설교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과 열정이 솟아나겠죠. 두 번째는 간청하는 설교가 존 버년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간청하는 설교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1번 그는 사람들의 눈앞에 단순히 삶과 죽음을 제시하지 않고 반드시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최대한 간청했다. 그러니 간절히 간청하는 거죠. 제발 먹어달라. 제발 말씀을 받아달라. 이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간청하는 설교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포스트 모점 시대, 모던 시대에 말씀이 권위가 없는 시대에
젊은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나를 감동시켜다오. 이게 해답입니다. 나를 감동 먹게 해다오. 근데 뭘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설교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후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마 설교의 모델을 하나 테이크한다면은 존 버년의 마음으로부터 설교, 혹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어펙션으로서의 설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택할 수 있겠죠. 에드워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존 버년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존 버년은 쉽고 초등학생들도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실된 영혼은 다시 찾아지지 않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 다시는 구속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추방되면은, 이거 굉장히 겁주는 설교를 하죠. 그것은 영원하다. 영혼을 태워버리고 영혼을 괴롭히는 불은 끝없이 타오르는 영원한 불이다. 지옥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무수한 세원들을 계산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빠를 것이다. 뭘 잘못 썼네요. 자원들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살 수 있도록 간청할 때 자신이 하나님, 그리스도, 지옥을 향하고 있는 죄인으로 분장했다. 자기를 그렇게 분장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망이 너희 눈앞에 있다. 지옥이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긴박하고 또 간청함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 고백자에게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다음에 항상 신자들이 임종의 자리에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이게 존 버년의 특징입니다. 지금 곧 임종 앞에 있다. 그러면은 뭐 생각할 게 없죠. 죽음을 준비하는 길밖에 없죠. 세 번째는 죄와 지옥의 가혹함을 보도록 간청하는 한편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보도록 간청했다. 지옥만 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눈을 조금만 높여놓고 보면은 얼마든지 이 지옥과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옥과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 버년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는 항상 마음의 유일한 목표가 내 인기나 자기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늘 설교마다 가미했다는 거죠. 청교도의 설교도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설교, 이를테면 요한복음 설교를 읽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경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설교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시대에 이런 설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교는 믿음의 중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데서 교리적 설교이지만 마음을 연다는 데에서는 송영적인 설교다. 두 가지 특색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중대한 문제를 다룬 교리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송영적 설교를 하고 있다. 독설로지컬 프리칭이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닥트리널 프리칭이지만 교리, 이런 설교지만 그러나 여기 진짜 그의 악솔로지컬 프리칭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설교였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자가 거지에게 거지야 내 적선을 좀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해 그분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끝마치면 안 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조한 번째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존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번역은 이 영광스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흥분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항상 갈망하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하는 자, 이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조한 번연의 마음입니다. 결론 보시면요. 조한 번연은 자기 자신의 실패와 승리를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죄악의 무게로 짓눌렸고 풍성한 은혜를 깊이 들이마시는 법을 배웠다. 여기 지금 여기 결론은 제 결론은 아니고 조엘 비키의 결론입니다. 미국 교회의 강단은 우리하고 비슷하죠. 익살꾼 이야기 작가, 상담 심리학자의 공연장이 되어버려 약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이게 바로 존 번연의 설교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존 번연은 독학자로서 여기 지금 언어적 은사, 상상력 이런 게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영향력을 끼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로서 그런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 여기 참여적인 설교, 간청하는 설교,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 이게 존 번연의 특징이고 청교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을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기어코 변화하기까지 간청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게 강력한 청교도들의 무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질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내용 또 전달에 있어서까지 온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가 뛰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게 필요하죠. 스펄전이 오류의 숲을 태우고 차가운 땅의 영혼을 따스하게 하는 불길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지옥의 불을 설교하고 천국의 영광으로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스펄전이 하는 말이죠. 설교의 대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겠죠. 자, 근데 제가 이 42, 43, 44 보면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성교의 설교는 한마디로 평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평이함,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로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게 바로 평이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의 설교가 가장 중요했다.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성과 양심과 마음에 전하는 설교였다. 이분들이 항상 지적인 요구도 성경에 대한 만족시키고 양심을 자극을 주어서 회개를 일으키고 마음을 감동해서 또 변화를 일으키고 열렬하게 마음이 호소하는 것, 이게 바로 평이함, 평이함에 빠진 건 단순함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벌거벗은 단순함이었다. 이게 성교도들의 특징입니다. 설교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평이한 성경 강의가 뭔가, 본문, 문맥, 낱말 이런 것들 중요시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낱말, 그다음에 문맥, 전체 흐름의 이해, 그리고 적용. 자, 이게 설교를 이해하는 이 사람들의 이해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리도 이 사람들 교리를 말할 때도 이게 똑같이 평이한 교리, 아주 쉬운 교리를 이야기하죠. 단순한 교리,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적용을 가르칠 때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용을 할 때는 어떤 적용이냐, 가르치고 논박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그들의 설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전달할 때는 항상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은 힘써서 전달하라, 쉽게 전달하라, 신실하게 전달하라, 그 다음에 지혜롭게 전달하라, 또 진지하게 전달하라, 사랑으로 전달하라, 열심을 다해서 전달하라. 이렇게 전달에 있어서 자세가, 청교도의 자세가 이런 전달이었습니다. 가장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달에 있어서는 성령을 의존하라, 또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리고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설교의 결론, 반드시 기도하라. 이게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설교를 보통 청교도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설교하고, 설교할 때마다 1시간 정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 예언 집회가 미래를 집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목사의 그 연장 교육입니다. 연장 교육. 설교 연장 교육. 이게 예언학교죠. 예언학교를 세워가지고 목사들을 같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뛰어난 설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안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히 내가 설교하는데 내 마음대로 설교하지 누가 누구를 간섭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배우게 되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예언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설교집들이 많이 번역되어서 읽혀짐. 이게 이제 이분들에게 큰 도움을 줬죠. 설교자들이. 무엇보다도 청교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거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전부 중에 전부. 나중에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분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 이게 설교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마다 전부 중에 전부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설교자로서는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전부 중에 전부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이신 그분을 설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들이 이런 설교를 늘 지향하고 이런 설교자로서 준비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게 끝나고 집사님에게 요약한 것들 보내드리겠습니다. 23장에서 42장에서 44장까지